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 길지 않은 성경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따뜻해집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 예배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매일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즐겁게 여기시면서 매일 예배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생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해의 말씀과 기도의 부탁을 좀 드리면, 먼저 설교 전에 이제 저희가 출애굽기가 사실 주일날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다음 성경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를 주일날 시작할 건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이 주일날에는 민수기로 출발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목요 예배를 제가 원래는 레위기 시리즈로 좀 강해를 시작하려고 마음에 준비하면서 기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말이면 이제 저희 그 새로운 사역자가 부임을 해요. 부임을 하게 되면 설교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이 내용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라는 기도의 제목이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정된 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자도 은혜를 받고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라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직업 자체가 이제 성경에서도 소개하지만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는 창렬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 때 기생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분들을 창렬하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자체가 직업의 한 영역이었고, 관기라 그래가지고 또 그 나라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기생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막 이런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생이라는 단어는 이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번역을 한 내용이어서 오해가 될 수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와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보시면 이거 창녀예요, 그냥. 그래서 기생 라합에 대한 직업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읽은 부분에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개할 때 우리에게 사람을 소개하는 걸까요? 믿음을 소개하는 걸까요?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 믿음의 과정과 결과로서 이러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는 인물들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하고 분석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는 걸 통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델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인물을 본받아라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보고 그 믿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전달에 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오늘은 그런 기생 라합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게 30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무너졌냐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견고한 성읍이어서 이 성문을 닫고 버티면 함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 자체는 견고함과 이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죠. 외국의 세력이 들어올 때 관문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를 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반대쪽, 그러면 서쪽은 뭐가 있냐? 서쪽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거기는 배 타고 들어와야 되고, 육로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동쪽에 서쪽으로 들어올 때는. 그런데 이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명령을 내리시죠. 뭘 했냐면, 야, 너 7바퀴 돌아. 7바퀴 아니죠, 13바퀴 돌아.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총 합하면 13바퀴를 돌아요. 1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13바퀴를 도니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니까 무너졌죠? 함성과 되게 중요한데 함성과 양강나팔 요배를 불 때 무너진 거예요. 이 양강나팔을 불 때에 그 양강나팔 요배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가 뭐였죠? 희년이었죠. 그러니까 희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에는 다른 거에는 없었던 아주 특수한 그 희년의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 뭐였죠?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인 거예요. 이 땅은 자기 조상들의 유산. 그 유산인 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시면서 요벨 이 양강 나팔을 부르면서 이거 우리 땅이야라고 하는 선언을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서 희년이 선포됐으니 원래 땅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라고 얘기하는 그 선언이 이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성읍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면서 희년의 선포가 이 땅의 권세와 세력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그 구원의 관점 속에서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강한 자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세간을 늑탈할 때에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결박한 세간을 그 이후에 뺏는다라고 얘기했죠.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뺏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박되는 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잖아요. 고치시면서 이게 야 저 사람이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지금 이 일을 행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야 바알세불의 힘을 입으면 나라끼리 싸우는 거야. 나라가 분쟁하면 어떻게 나라 서겠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강한 자가 이렇게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의 세간을 늑탈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박되는 자는 누구였어요? 그러면 마귀 세간은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장난감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시는데 친노해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다고요. 그 비유의 원전인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가나안 성이 무너지면서 그 무너진 성읍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가죠. 들어가서 누군가를 건져오는 거예요. 누굴 건져와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건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때 라합이 보인 믿음이 무엇인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가나안 땅이 왜 이때서야 무너지게 되는가?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이 횃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언약식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으시고 횃불만 지나가요. 이 횃불이 지나가죠. 이 횃불이 무슨 횃불이냐면 이 횃불이라는 단어가 항아리 기드온 이게 항아리 속에 있었던 횃불 있잖아요. 그 횃불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이 횃불이 지나갈 때 이 언약이 어겨지면 누가 쪼개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져서 이 언약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거고 거기서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얘기하면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거 네 땅 맞아. 내가 너한테 준 땅이야. 그런데 이 땅의 소유가 언제 이루어지냐? 4대 만에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4대가 뭐라 그랬어요? 4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4대잖아요. 근데 요셉 이후에 가나안 땅에 요셉이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뭘로 돌아왔어요? 해골로 돌아왔잖아요. 해골로 유골이 돼가지고.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라는 이 언약은 뭐 400년이다 이렇게 세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첫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4대가 요셉인데 요셉이 모세에게 들림바 되어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들어가는 모습이 이 가나안 땅의 회복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왜 4대 만에 주냐면 여러분 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430 이상이에요. 왜냐면 애굽 생활만 430년을 했으니까 그 이상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의 소유권이 너네 건데 주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모리족 속에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끝까지 안 찼기 때문에 아직 얘네가 심판받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가 해결이 되면 가득 차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심판해야지라고 딱 결정하시면 뭐가 차기 시작해요? 죄가 차고요, 회개가 끊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거룩한 낭비의 시간이에요. 왜냐? 우리 입장에는 낭비인데 이 낭비가 거룩함의 낭비라고요. 왜냐? 이 낭비를 통하여 우리는 뭘 해결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마음 가운데 뭔가 오늘 예배 안 가고 뭘 할까라는 이 뭔가의 가치가 여러분 혹시 있으시다면 이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 확실해. 드라마가 죄사함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이거 안 오셔도 돼요. 네. 오늘 낮잠을 밤잠을 좀 일찍 자는 게 이게 죄사함 문제는 훨씬 중요한 문제야. 안 오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어디에 와야 된다?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매일 예배가 율법 되시면 안 돼요. 내가 매일 예배 드리니까 안 드리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인간, 뭐 장로가 돼서 매일 예배도 안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가득 찬다 안 찬다? 안 찬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다. 아직 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반이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위를 하나 낮추셔야 돼요. 이 죄의 수위를 낮춰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으로만 여러분을 다스리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게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죄악이 가득 찼는데 언제 가득 찬 거예요? 여호수아 때에 가야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숨쉬는 모든 거를 어떤 것이라도 다 없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기까지라도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이 인본주의적으로 문자적 표면적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다 죽이라고 얘기해? 라고 이렇게 저항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서 악인들이 있잖아요. 악인들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화 끝에 죽으면 주인공에 의해서 딱 죽게 되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보통은 이렇잖아요. 딱 이제 총싸움하다가 주인공이 용서해요. 내가 용서해줄게. 그리고 뒤로 딱 돌아가는데 이 악인이 덜덜 떨면서 총을 또 집죠. 쏘려고. 이 레파토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쏘려고 막 하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뒤로 확 돌아갖고 빵 쏘면 이 사람이 죽죠. 그래서 통쾌하세요, 안 통쾌하세요? 반대로 악인이 이겨서 주인공이 죽는 영화 보고 나오면 뒤가 찝찝하세요, 안 찝찝하세요? 찝찝하시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이런 영화 보는 기분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라 그래? 이거지만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이게 뭐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제 찬수가 묻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의 공의가 무슨 뜻이야? 묻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 표정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알 거예요, 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아빠가 너하고 찬이하고 공평하지 않게 대하면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대요. 공평하게 대한다고 느낌이 들면 안 속상해, 안 속상하대요.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자, 이게 물론 맞는 설명, 다 100% 맞는 설명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인 것을 하나님은 한 번도 깨뜨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죽었어요. 언제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떤 죽음을 하셨냐면 그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는 그 죽음을 보면서 그게 누구의 죽음인 거예요?
내 죽음인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10명이 떠들었는데 10명이 떠들었을 때 너네 이제 10대씩 맞는 거야. 그 앞에서 1번이 막 맞아요. 막 맞으면 여러분 그 맞을 때 심지어로 같이 맞아요? 아니면 같이 안 맞아요? 옆에 있는 맞으면 계속 움찔움찔 하잖아요. 왜요? 이게 제가 맞는 것도 누가 맞는 거예요? 내가 맞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선생님들이 야 반장 나와. 반장만 때릴 때 있잖아요. 근데 반장만 때리는 게 그게 어유 난 안 맞았네 다행이에요? 우리 전체가 다 맞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아니에요. 죽은 거죠. 그 죽음의 대가를 치러내는 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의는 십자가의 분명한 가치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말로다가 그래 다 없었던 일 다 용서해 줄게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공의를 이루셨다고요. 동시에 거기서 뭐가 있냐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라합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죄가 가득 차서 이 도시를 멸절하고 이 땅을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다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목록을 쭉 달다 보면 이 땅에서 창녀의 노릇을 했던 기셈 라합은 어디에 서야 돼요? 맨 앞줄에 서야 된다고요. 그 기셈 라합이 대표적인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성경은 여지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죄로 인해 이 땅이 망하는 거야. 그런데 이 죄로 인해 망하는 땅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목록을 정하면 그중에 그 목록에 누가 나오겠냐고요. 라합의 이름이 맨 앞줄에 있는 거예요. 그 앞줄에 있는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떤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길래 그가 구원받았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라합의 입장에서 정탐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은 왜 어떤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을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는 무슨 나라인데? 죄로 가득한 망해야 된 나라라고요. 그 땅에 누군가가 이 땅을 망하게 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영접함이 그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셨냐면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건지시기 위해 들어오셨는데 세상 나라를 무너뜨려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려 들어오신 거라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데 이 영접하는 기생 라합이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뭐였냐면 그냥 내가 상처나지 너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걸 내가 알았다. 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심판당가서 죽는 거 보면서 니네는 진짜인 거 알고 있었어. 이 땅 사람들 다 간담이 녹았는데 나 좀 살려줘 이거예요. 딴 거 아니라 나 좀 살려줘 이거였고 그래서 이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너네 집에 붉은 줄을 달아. 이거 딱 하나였다고요. 자 한번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땅이 망하는 날 붉은 줄을 내려 달면 내가 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이 무너지는 날까지 그가 뭐 했어요? 일이 뭐였어요? 이 사람의 일이 창녀였다고요. 몸 파는 일을 그 땅이 무너지는 날까지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사람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만났으니까 오늘부터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는 여전히 그 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직업에 충실한 삶을 살았어야 돼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몸 파는 삶을 계속 살았다고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자기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과정 속에서 계속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던 자에게 뭐가 다가오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가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을 무너뜨리는 은혜와 믿음이 그에게 들어온 거지 그가 무슨 행위를 하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정탐꾼을 영접한 게 믿음이지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삶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고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원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 죄인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된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은 그대로 살았을까요? 아니, 이 기생 라합은 그러면 그 믿음의 증거로 자기의 삶에 뭐가 드러났을까요?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이 들어왔는데 믿음이 들어옴으로 인해 이 기생 라합에게는 행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의 내용이 뭐예요? 네? 이 행함의 모습이 뭐냐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이게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행함이 뭐였는지 한번 다 돌이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제 두 사람이 숨어요. 이 사람을 숨겨놔요. 그리고 3대로 덮어요. 그 3대는 그 뭐냐면 그 세마포를 만드는 나무예요. 그 나무라 덮어놓고 야, 여기 정탐꾼 왔지? 그때 그 사람들 길로 나갔어. 빨리 나가봐. 쫓아갈 수 있어. 이래가지고 뭘 하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자기 동족의 나라를 팔아먹고 그 땅이 무너지게 만들면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 행함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의 동족을 속이고, 그죠? 이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기생 라합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손자 이름을, 특히 이 씨들 중에는 손자 이름을 완용이라고 짓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있으세요? 김씨 중에도 일성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 매국노, 친일파, 뭐 공산주의, 뭐 김일성은 공산당이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죠. 자기들만의 나라니까. 그렇게 얘기 불려지는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손자 손녀의 아들에게 주지 않아요. 이름이 뭐냐?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그죠?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의 행위는 우리가 볼 때 이게 믿음의 행위? 그러면 우리 믿음의 행위 뭐 해야 돼요?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이런 삶이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의 믿음의 행위가 뭐였냐면 자신의 동족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게 믿음의 행위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적 관점이랑은 전혀 다른 모습이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냐면 내가 생각할 때 그 선을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생각할 때 악을 행하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추석의 명절에 부모님께 가지 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자고 얘기하면 그게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요. 매일의 예배 저녁을 드리면 그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다고 비난을 한다고요. 윤리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그분들이 이야기가 다 맞아요. 애들은 재워야 되고 그 12시, 1시까지 애들을 기도시키면 안 돼요. 그분들의 말이 다 맞다고요. 그런데 그 맞는 도덕 윤리적 말이 진짜 믿음의 행위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행위는 뭐였냐면 거짓말로 그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숨겨주는 게, 정탐꾼을 숨기는 게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이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 거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주님 앞에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주님 앞에 내 것을 바치고 내 젊음을 투자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게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짓이라고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바울을 배우셨잖아요. 바울 이번 주 수요일에 사도행전에 마쳤는데 바울의 삶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길을 다 내버려두고 자기의 평생을 죽기 살기로 복음 전하는 데 썼고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자기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릇이래요. 택한 그릇이래요.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살펴볼 텐데 추수꾼들 하나 거두셨잖아요. 신천지가 말하는 추수꾼 말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추수할 자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추수할 사람들을 뽑으실 때 12제자를 뽑아요. 이 사람들의 삶을 저희가 하나씩 나눌 거예요. 사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만나서 추수꾼이 되면
어떤 삶을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이요, 목 잘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기름에 튀겨 죽고 땅에 창에 찔려 죽고 그런 삶을 산다고요. 이해되시냐고요. 그걸 기독교라고 말하면 몇 명이나 교회 남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아멘으로 받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창에 찔려 죽고 기름에 튀겨 죽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십니까? 기생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 행위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자가 그 땅이 무너지고 그 땅이 침노당할 때 가장 먼저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그 은혜의 징표가 뭐였어요? 붉은 줄 딱 하나였다고요. 여러분 이 붉은 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자기의 문과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죠? 그 피를 발랐고 신명기에서 광야 생활하던 자들은 머리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양쪽 손에 이 말씀의 띠를 띠므로써 이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피가 묻어진 모습을 그대로 재현했어요. 어린 양의 피고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면 이게 맞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6월절 어린 양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의 라합의 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창틀에 피가 흐르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오빠, 동생들 다 모여봐. 언니 다 모여봐. 오늘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았고 이렇게 이곳에 붉은 줄을 내리고 있으면 우리 안 죽어 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들이요 라합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자기들이 그것을 믿고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키는 성이고 내 집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뭐 하겠어요? 곡괭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믿음이라고요. 이 세상의 믿음이라고요. 내가 창을 들고 총을 들고 나가 싸워야 내 거 지켜내지. 근데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창문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 있는 붉은 줄 매단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 모습 아니에요? 그 모습으로 구원받는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가끔씩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난 믿음이 좋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 측량하는 믿음의 그 수준이 뭔지 아세요?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고 주일날 안 빠지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행위라고.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거 하는 거 믿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임하면. 근데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냐고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고요. 평생을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생짓을 하면서도 내가 이 붉은 줄을 매달으면 나 안 죽어. 이 예수를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죽는 그날까지 어떤 것도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확인하세요. 뭘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뒤돌아보면 내 삶의 모든 흔적이 순간순간이 다 죄악의 흔적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말 숨 쉬는 것도 죄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는 그런 죄악의 문제를 항상 지니고 살고 그 죄악을 붙이고 산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인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죄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게 고백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 기생 라합은 알았어요. 이 성이 무너질 줄 알았고 이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침략당할 줄 알았다고요. 정복당할 줄 알았다고요. 요벨의 나팔이 부러질 줄 알았다고요. 그 아는 믿음을 가지고 뭘 붙들었느냐? 오늘 기생짓을 하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교회가 은혜 속에서 좋은 일이 생기는 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좋지만 여러분,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람의 숫자를 모으는 게 믿음 좋은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신천지만큼 믿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신천지가 이 단기간에 24만이라는 숫자를 모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순종하고 상명하복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냈다고요.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문성명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는데요.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많은 사람 모으는 게 그게 진짜 건강함일까요? 저는 그게 건강함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역자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 참 음료다라고 얘기했더니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고 다 도망갔어요. 설교를 제대로 했더니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사람을 많이 모으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런 설교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하는 저도 부담스러운데 듣는 여러분이 어떻게 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볼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은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가시겠냐고요. 근데 이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때가 언제 완벽한 희년이에요. 희년의 완성을 기다리며 이 땅이 무너질 때에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던 우리 안에 뭐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듦으로 사는 거 그거 하나 붙들면서 오늘도 죄 가운데서 처절하게 기고 또 걸었고 또 넘어지면서도 주님의 예배 앞으로 나오는 자들 그걸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요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이냐면요 기생의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고 얘기를 못했는데 창녀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저 여러분은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들어간다고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되냐? 창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주님 제가 오늘도 비록 세상에 내 마음을 팔고 생각을 팔고 몸을 팔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으면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거 딱 하나 붙들고 오늘도 또 예배 장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많은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 솔직히 24시간 중에 수많은 시간을 세상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세요? 세상 일 하면서 거기에 여러분 집중되어 있지 않으시냐고요. 오늘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셨다고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또 예배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 나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 알고 지쳤고 세상에 신경 쓰고 세상 게 더 중요해서 하루 종일 창리짓 하다 왔는데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의 행위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중계동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못 바꾸는 인간이 뭘 바꾸겠어요. 뭘. 그걸 꿈꾸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필요한 죄인이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우리 오시는 전도사님 사모님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만 회복되시면 다른 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지금은 예배만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느 순간 교육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직업이 되어 있어요. 예배가 직업이 되어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이 예배를 잘 드리자고 얘기하는 아주 이상한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사역자들을 만나고 나면 그 지치고 힘든 모습 속에서 진짜 가장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서 가장 은혜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는 그 피폐해진 영혼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 안에 예배에 대한 감격이 끊어지는 그날 저는 이제 목사 그만둡니다. 저 진짜 그 약속 지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예배 붙들 거예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은혜를 붙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요? 저 그런 거 못해요. 목사에게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붙드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진우 형제, 그러니까 우리 김미 권사님의 사위죠. 사위, 둘째 사위 때는 아니요, 넷째 사위군요. 사위의 아버님 사돈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이게 원래 투석도 하고 계셨고 힘드신 상황이었는데 돌아가셔서 내일 입간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모레 발인 예배를 드리는 일정을 저희 교회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진행하게 될 텐데 그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 십자가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 속에 진짜 예수가 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창녀의 믿음이 이 교회에 있던 것처럼 그 집안에도 동일한 믿음이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남은 유족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살리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창기 같은 존재입니다. 나 그냥 창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 창녀짓을 하다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 은혜를 붙듭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꼭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가장 죄인이어서 죄인을 죽이신다면 제일 앞자리에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길 소망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